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 이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와서 묻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가서 저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라고.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전하면 이 영안이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으로 보셔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감추어진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참 틀린 곳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바로 그 담아준 진리는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 속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틀린 곳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뱀이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생물학적인 뱀은 흙을 안 먹어요. 타락한 인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이거 타락한 인간을 흙으로 비유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뱀, 사단에게 먹혀주어서 사단은 뱀을 아주 그 타락한 인생들을 다 먹은 상태, 그 타락한 인생들은 모두 다 사단에게 먹힌 상태, 사단의 사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접붙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 있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참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접붙였어요. 이 들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참 포도나무에다 들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생물학적으로는 들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 포도가 열린다고요. 맞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 이제 여름철에 되면 수박을 드시죠? 수박나무의 뿌리는 호박이에요. 접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양분을 흡수를 잘하고 병충해에 강해서 수박이 크게 열 때까지 나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나무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면 수박이 열리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들 포도를 접붙이면 참 포도나무가 열린다고요. 참 포도가 열린다고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같이 타락했던 인간이 접붙여지면 나 없음의 상태가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이면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나 없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요? 작은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울, 그는 그냥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울이라는 단어는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구약에 있었던 그 사울에서부터 뿌리를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가장 컸던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 사람의 선망의 대상,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까지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오게다 가두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의 반응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예요. 한 부류는 돌을 들어 치는 자예요.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죽어있는 자들,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표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한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 여러분, 예수를 왜 죽였을까요?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 어둠에 오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빛이 이 세상에 오면 하나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 되는 사람과 그 빛을 꺼버리려고 덤벼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덮어버리고 꺼버리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덮어버리고 꺼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요. 자,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8장 1절.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8장 1절이에요. 1절 뭐라 그래요? 아랫부분만 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못 나가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도록 내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꽃 피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내 시간표도 없고 내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도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 사울은 3절 교회를 아주 그냥 멸절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헤어져요? 두루 다니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꽃이 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빌립이 나와요. 자, 앞에는 지금 집사 스데반이 나왔고요. 지금 뒤에는 집사 빌립이 나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재정이나 보고 구제나 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만 돌아보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 진리가 충만한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나가서 구제하는 거예요. 자, 구제. 진정한 구제는 어떤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 내가 먹던 것 갖다 주고 내가 입던 옷 갖다 주는 그게가 아니고 구제의 대상자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구제의 대상자,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대상자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한테는 누가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죠. 과부한테는 신랑이 있어야 되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게 구제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것, 내게 주신 것이 풍성하고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나눠주는 것, 그건 우리도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눔의 그 구제에다가 진정한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넣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제의 대상자를 고아와 과부라는 이름을 넣은 거죠. 이 집사들이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빌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빌립은 신약의 대표로 나와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구약의 대표로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죽어요. 빌립은요, 신약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냥 안 나타나요.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런 재미난 그림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이제 일어나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빌립을 영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7절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경을 그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 이 안전뱅이를 못 걷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에요. 안전뱅이는 원어를 살펴보면 다리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그림으로 쓰죠. 왜 그래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냥 땅에 속해서 사는 자예요. 땅에 속한 자를 안전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뭐라 그래요? 손을 잡고 일으키며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이렇게 계속 안전뱅이 하고 연결시켜 갔을 때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구나 하고 축자적인 영감성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실수들을 하신 거예요. 개역개정판을 내면서 그런 글자를 바꿔놨어요. 걷지 못하는 자라고.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성경은 재해석해 주어야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개역식 성경으로, 옛날 성경으로 다시 보려고 기독지에서 사장이랑 협의를 하는 중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성경은 개역판이 되었든 개역 개정판이 되었든 목사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책이지. 그래서 그걸 그냥 놔두고 그냥 사용하던 성경 그냥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안전뱅이라는 표현이 더 잘 되어져 있어요. 체휼이라는 글자도 바로 개역 성경이 더 잘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변형시키면 변형시킬수록 이해하는 부분에 영적인 이해를 하는데 아주 더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중풍병자가 걸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었던 얘기죠. 자,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 축사한다 그러죠? 축기라 그러죠? 귀신을 내쫓는 것.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 목사들도 귀신 내쫓지 못하네. 목사보다는 그 축기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무당이 더 잘하잖아요. 아니요. 무당도 할 수 있고 중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 어떤 거예요? 사단의 속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게 이게 사단인 거죠.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있는데 진리가 들어와서 밝혀주니까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네. 나는 왕이 아니네. 이게 뭐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만 요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자라나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따따뚜뚜 하는 그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곳에다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전하는 것. 예.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펼쳐주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뱀을 집으며 사단이죠. 성경 속의 뱀, 제일 얼마 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나 출애굽할 때의 그 모세의 지팡이나는 언제부터 기록되어진 이야기인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뱀 그러면 모세의 그 왕관에 있는 코브라를 생각하는 거죠. 뱀 그러면 누가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진 자. 그를 뭐예요? 잡으며를 뭐라 그랬어요? 자리를 옮기며예요. 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술사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의 지팡이를 삼키는 모습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왕이 오자 그 하나님이 보낸 왕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왕이셔. 나는 왕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뱀을 짚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지난주일 오후 설교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독 마시면 큰일 나요. 죽어요. 쓴물이에요, 쓴물. 쓴물을 마셔도 뭐가 돼요? 단물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이야기, 독이에요. 쓴물이에요. 그걸 십자가를 넣어서 해석하면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계시의 도구인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바로 안수죠. 구약 성경의 안수는 뭐예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안수는요. 내게 있는 진리를 몽땅 그에게 다 주는 거.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예.
내게 있는 진리를 다 주자 저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 일어나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또 실현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건들이 또다시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사건들은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 현장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죠? 마술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술했던 자 역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던 되던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왕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뱀을 짚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병자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에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마음에 정했는데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권하여 그들을 안전병의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자리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 속에도 진리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윤리도덕 교과서가 되고 말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삶, 잘 사는 삶, 평강의 삶, 건강한 삶, 복받는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성경 속에 어떤 사람들만 했던 일이 아닌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고 이 시대도 누구고 누구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바로 내가 이 시대에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사명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생각나서 그 말씀을 곱씹어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초청하고 싶은 형제들을 아버지의 찾아 권면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